최근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부와의 관계도 또 어려운 분이 또 계신가요?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누구의 문제이건 간에, 누구의 원인이기 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우선되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신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 쌍에 해결되지 않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가상의 한 쌍의 부부를 좀 설정해 보겠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계속 어두워집니다. 결국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여보, 우리 관계 지금 문제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 남편들 가끔 들어보시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내가 여보,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문제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근데 그때 남편은 자신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바쁜 준비를 멈추지 않은 채 어색하고 가벼운 웃음으로 한마디 대답하죠. 왜 이래?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전혀 문제 없어. 여러분들, 가상의 대화지만 사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관계 회복에 중요한 여러 단계들도 있지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남편이 부부 사이에 실존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만일 남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만약에 남편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걸 듣고 있는 아내와 먼 발치에서 그것들을 제3자가 바라보고 있는 그 3자의 마음속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세미한 탄성이 터져 나올 겁니다. 어떤 탄성일까요? 야,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 그 자체로 해결된 거 아닙니다. 그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왜 가능성이 보인다고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생각을 하죠? 문제를 인정하는 행위와 고백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요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출발은 어디인가요? 예, 아빠, 아닌 게 아니라 나도 그것을 문제로 느끼고 있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회복이나 또 그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월할 겁니다. 근데 정말 고심하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한마디 자녀에게 합니다. 아빠가 보기에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 라고 했는데 아들은, 딸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이러고 나갑니다. 에이, 괜찮아요. 아빠, 요즘 애들 다들 그래요. 그때 우리는 속으로 뭐라 그러죠? 아직 멀었네. 물론 부모의 오판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확한 관점이었다면 아직 아이에게는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회복과 해결을 위해서 오늘 제목처럼 실상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 지난 주간에 우리가 벌써 한 주가 벌써 후딱 지나갔군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칭의라는 개념이 단순한 만족과 흐뭇함을 넘어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역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 무엇일까요? 정말 그게 은혜롭게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즐거운 겁니까? 그 사실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이 정말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되어 이것이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가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관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실존적 죄인임을 인정하는 단계, 그리고 그 죄된 본성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죄인임을 회개하지 않은 자가 칭의를 즐거워할 리는 없습니다. 뭐 그 이론에 대해서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그 칭의가 강하게 역사하진 않아요. 왜? 나는 한 번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거나 회개한 경험이 없는데 칭의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올 리는 만무합니다. 대신에 멋있어는 보입니다. 좋아는 보입니다. 썩 만족스러워는 보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칭의를 강조하는 로마서에 그 반대인 이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설명하는 지면을 상당 부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의의 은혜와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중요한 관문, 인정하기와 인식하기를 묵상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디로 끌고 갈 거냐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다양한 회복을 경험해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필요한 과정으로서의 인식하기, 인정하기를 다시금 결단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볼겠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가 시시해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나가는 사람, 불신자를 붙들고 칭의의 구원, 칭의의 은혜 이것들을 설명하면 그들이 하나같이 다 은혜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시시껄렁하게 들을 겁니다. 그게 뭐냐? 뭐 좋아는 보인다. 예수의 희생정신 좋아는 보인다. 예수의 십자가 좋다. 이 시대가 서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의 희생 참 좋다. 이렇게는 동의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에게는 그닥 은혜로 작동한다거나 막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진리의 온전함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칭의의 은혜가 그저 그래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닥 칭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은 죄 목록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 아닌 것 같고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없는 것 같고 굳이 내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정직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는 난 살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보다 나는 그닥 뭐 완전 거룩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닥 죄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집회 때 나눈 것처럼 죄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구분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 하마르티아가 복수로 쓰일 때가 있고요, 단수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복수로 쓰일 때와 단수로 쓰일 때가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근데 단수를 쓰일 때 뭐냐면 sin인데요, 이것은 그 죄를 발생하게 하는 죄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근원, 죄의 어떻게 보면 실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sin입니다. 하마르티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마르티아를 복수로 쓰면 죄들이라고 해서 저 죄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뭘까요? 죄의 열매를 이 복수로 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12절과 17절은 뭘까요? 죄의 열매들입니다. 입에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속임수가 있고
이것은 죄의 열매들이죠. 자, 그런데 죄의 근원이 오늘 본문에 11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에 밑줄 하나 거놓으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고요. 2절, 두 번째 18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집회 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죄가 뭐라고요? 예,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law가 아니라 lawlessness.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 황야의 무법자 얘기하셨잖아요. 예, 무법 상태, 아노미아라는 것이, 예, 무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법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또 에덴 동산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그것이 죄, 무법.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불법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오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예,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까지 했습니까? 예, 귀신까지 쫓아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까지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니까 뭐 내가 좀 영성 있다, 뭐 기도 좀 한다, 이거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목사님에서 이제 한 후배 목사가 선배 목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 기도는 자랑하면 안 되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 그 주여 주여 하며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한다고요? 불법을 행한다고요. 귀신까지 쫓아냈다고요. 무슨 희한한 방언하면서 귀신을 쫓아냈겠죠? 근데 뭐라고요? 불법을 행했대요. 뭐가 없다? 네 안에 정말 법이 없다. 누가 주인인 겁니까? 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는데 사사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들의 죄된 본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죄된 본성인가? 시작.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란 말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의 모습이 뭐라고요?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의로움에 취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뭘 했나요? 의리를 주장하면서 한 민족을 거의 몰살 단계까지 가죠. 우리 사사기, 우리가 큐티 때 같이 묵상했습니다. 한 민족을 거의 쓸어버립니다. 근데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게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때는 그게 자신에게 의로움이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무슨 짓을 합니까? 그 한 민족이 몰살되기 직전까지 갔다가 그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여자들을 실로에 가서 보쌈 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난장판이 됩니다. 난장판이 된 사사기의 모습을 저렇게 결론 맺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의 인간의 모습,
자기의 소견에 옳은 자기 의로움만 드러내는 거예요. 뭘까요? 뭐 기도 좀 한다, 신앙 있다, 귀신을 내쫓았다 해도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11절과 18절 동일합니다. 11절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각기 소견에 옳은 의로움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18절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의 뿌리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온전함이 있죠.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100% 온전함입니까? 조금 모자랍니까? 100%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100% 온전함을 부족함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아담에게 유혹했던 부족함의 실체가 뭐죠? 너 돈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명예가 없다가 아닙니다. 지금 아담을 자극했던 부족함의 실체가 뭐냐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고 싶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교회가 커지면 어디까지 가고 싶을까요? 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신이다? 뭐 이런 게 나왔다면서요? 예. 여러분들 사람이 가다가 어디까지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까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계속 비평만 나오잖아요? 뭘까요?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저기는 선한 게 없고 여기는 선한 게 있고 저기는 선한 게 없고 여기는 선한 게 있고 계속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오류가 없다. 내가 안 좋다면 안 좋다는 거다. 내가 좋다고 하면 좋다는 거다. 여러분들 이게 목사한테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기준 되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죄된 본성의 실체라는 거예요.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아담이 따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온전함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래라 저래라 판내나라 감나나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온전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뭐라고요? 예, 죄라는 거예요. 결국 뱀이 유혹하는 부분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었고 선악의 구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교리 시간에 배우겠지만 선악과를 왜 못 먹게 했느냐? 거기에 주는 메시지는 뭐죠? 선악의 구분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우리는 이러쿵저러쿵하죠.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하지 않다.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거기 안 좋다. 거기 왜 안 좋은 거야? 내가 불편해. 결국 내 불편함이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각자가 하나님처럼 주장하고 세상과 타인의 선하게 판단하는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각자의 하나님이 등장해서 쟤는 저래서 한다고 얘는 이래서 한다고. 여러분들 이런 세계와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끔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팀 켈러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용 손상시키지 않고 제가 다시 정리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의존해요. 내가 기도도 했고
내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자기의 선함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그 속에 있는 잘못된 동기를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를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열매를. 그리고 자신의 열매를 보십시오. 어떤 쪽인가? 선함을 의지하며 선악을 판단하는 자인가? 아니면 항상 나의 선함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숨은 동기의 죄된 본성을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나눔이나 우리 또 그 나눔방에 보면 사실 후자 쪽이 더 많아요. 선행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부분 드러나고 싶은, 또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숨은 동기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공동체 안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걸어가게 하시죠. 결국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선함도 결국 어떠한 것이든 어떻게 된다? 부패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선함이 영원하다라는 여러분들의 자기 기만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면 자기의 선함을 끝까지 붙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 선하다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근데 결국 선함으로 잘난 체하고 선함으로 자만하고 선함으로 자기만족에 빠지는 그 부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기분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실존적 죄인임을 견지하는 거예요. 칭의가 임했죠.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본질상 내가 변했냔 말이야. 아니요. 뭐를 인정해야 됩니까? 실존적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고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모든 세세한 것들을, 행동 거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냐? 물론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우리 행동을 바꾸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만 행위를 바꾸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죠. 성경을 통해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아담 이후로 우리는 계속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올바르게 해서 해결하겠다고 하겠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 거지를 좀 몇 개 바꿔서 내가 온전해지련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칭의의 은혜를 누렸지만 여전히 우리가 뻔뻔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찬양팀들에게는 미리 말씀드렸는데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라고요?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헬라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휘포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그 죄, 젖대 단수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쭉 죄의 열매로서의 죄가 아니라 죄의 근원으로서. 그러니까 죄의 근원에 뭐예요? 휘포라는 말이 언더라는 겁니다. 언더. 어디 밑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죄의 지배에 있다, 죄의 영향력에 있다라는 뜻을 강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이 니나 나나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표현 쓰지 않고 죄 어디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 자, 저 휘포라는 단어가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저기 수하에 할 때 언더라고 할 때
언더 어떤 영향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휘포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뭐냐면 결국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저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요, 가라면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이게 죄의 지배력이고요, 죄의 통치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무엇 아래에 있다는 것? 죄의 통치와 영향력과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칭이야. 칭이. 난 이제 깨끗해졌어. 너무 나이브해지는 거죠. 근데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칭이 누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갔습니까? 집안에서도 무너질 때가 있고 관계에서 무너질 수가,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해요.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 지배 아래에 있다,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Under the power of sin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나? 이것들을 이제 좀 찾아봤는데, 더글러스 무라는 신약에서는 좀 유명한 학자예요. 더글러스 무라는 학자가 죄인이라는 말과 그리고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 학자의 의견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옮겨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단순하게 죄인이라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가를 알려줄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의 속박 아래 있으므로 자유하게 해줄 해방자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단순하게 죄인이라면 이것이 죄야, 이것이 옳은 일이야, 좀 행동 좀 바꿔 라고 이야기해주는 스승과 교사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어디요? 죄의 속박 아래에 있다고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요. 스스로 탈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면 스승과 교사라면 충분하겠지만 죄 아래에 있다,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상태에서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세이비어,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보십시오. 그들이 몇 가지 행동을 개선해서 될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조직을 꾸린다던가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또 전략들을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개입이 있어야 되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와 스승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없으면 구원자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 애굽의 지배 아래 있고 지금 이 상태가 나에게 매우 심각하구나라는 이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러니까 좋은 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좋은 스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의 지배에 있는 그 자에게는 그 죄 아래에 있는 자를 구원할 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나에게만은 강력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과정은 정말 나에게 누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정확한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인정하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속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위가 아프고 몸이 안 좋을 때, 여러분들 이것이 어떠한 심각성이 있는지를 알면 최고의 권위자를 찾아가겠죠. 근데 이것들을 그냥 넘겨버리면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냥 뭐 좀 한 끼 두 끼 굶어봐, 아니면 죽을 먹어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심각한 무슨 질병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뭡니까? 스스로 물 몇 잔 마신다고 죽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어디에?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이요 라고 당당하게 고개 드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를 부르러 왔다라는 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교대 과정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새가족반에서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전가되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와서 그게 원죄가 되었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아담을 신앙해서 그 아담의 죄가 원죄가 되었나요? 우리에게? 아니죠. 상관없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냥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의 그 죄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 계속 우리 안에 역동하고 역사하는 그 죄. 자, 그런데 로마서에 나중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이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뭐가 된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예수의 죽음은 그러면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의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을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마치 아담의 죄가 나에게 고스란히 온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통해서 온 의가 나한테 고스란히 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픈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누리지는 않는 거예요. 자, 또 질문입니다. 은혜는 누가 누린다고요? 인정하고 인식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하는 자. 여러분들, 결국 나는 의인입니다 당당하게 고개 드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자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그 존재 자체가 누구에게 의미 있어지는 겁니까?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개를 못 드는 자에게만 이 칭의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좋은 말일 수는 있고 멋져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강하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역사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내가 인정하고 인식할 때 비로소 의미 있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회복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부부간에 아까 이야기 해보셨죠? 여보, 우리 문제 있는 것 같아. 근데 남편은 너무 나이브해요. 괜찮아. 자꾸 아내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럽니다. 괜찮아. 너 괜찮은 거야? 나 같은 남자 만나서. 나 같은 신앙인 사람은 어디 있어?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스라이팅은 매우 위험해요. 뭐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여러분들, 그 말 자체가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여보, 당신과 내 사이에 문제 있어. 근데 남편은 문제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언제 변화됩니까? 여보, 생각해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인식하면 할수록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해결 지점은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때 누군가를 찾게 되고
도움을 얻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품게 됩니다. 자녀를 상담하는 사람에게 데려가려고 합니다. 너무 이 중독에 빠져서. 근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자기 중독에 빠진 것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인정하는 순간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래요. 나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상담받고 내가 왜 상담받아야 되냐? 발끈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독에 빠진 자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 뭐라고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 정말 죄인의 모습이죠. 아까 자기네 선함에 의존하는 죄인의 모습들. 저희 이종사촌 형님이 천리안 나우누리 한창 유행할 때 넷띠양이라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언제적 넷띠양입니까?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여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있을 때 넷띠양이라고 있었습니다. 넷띠양 아시는군요. 네. 넷띠양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포털 사이트가 몇 개가 잘 됐습니다. 넷띠양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잘 될 때 팔았습니다. 팔고 이분이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아무래도 이제 대표였으니까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저희 그 사촌 형님이 어떤 책을 내셨냐면 인터넷 중독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인터넷 중독은 계속 우리 안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내가 이 문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중독자라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문제 없어. 나는 내가 인터넷 시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한 중독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있죠? 자녀들, 엄마 내가 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엄마 나 좀 막아줘. 아일린이 엄마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으니까 엄마 나 시간 되면 좀 얘기라도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난 놈이죠. 근데 뭐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들 100이면 100,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인정하기, 그리고 내가 빠져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늘 인식하는 자.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은혜 회복, 기분 좋음 이거 느끼기 원해요. 그런데 그 은혜와 회복은 언제 임하는가요? 기분 좋음에 기분 좋음을 더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 회복은 반드시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력과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는 자의 애통함과 부르짖음 속에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약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한다? 강함을 경험한다. 약한지도 모르는 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오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강함도 은혜도 감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을까요? 불만. 쟤는 왜 이렇고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죄인이라는 고백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끝나면 무슨 파로 간다고 그랬어요? 구원파. 한 번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막 죄인이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구원파. 여러분들 우리는 칭의를 누린 자리지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공고함을 늘 마주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공고함을 아는 자는 은혜고요, 모르고 나이브하게 태평성대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자들은 지금 있는 종교성, 선함에 의지하는 죄성이 여전히 계속 안에 움직이는 자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또다시 우리는 인정하고 날마다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 되어 있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너 안에 신뢰할 만한 거 없다. 네 자랑 좀 하지 좀 말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나를 위하여 온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의만 붙잡고 또다시 부르짖음과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통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은요, 실패한 자의 증거가 아니라 성화의 증거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칭의 은혜를 입은 자로 뻔뻔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날카로운 나의 시선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늘 실존적 죄인임을 인정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내 내면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렇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성화의 은혜를 맛보며 팔복의 삶을 통해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좀 찬양할까요? 먼저 찬양하고 우리가 묵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인정하기와 인식하기였잖아요. 세상 살다가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은혜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한 번만 하면 되느냐? 근데 제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다가 사울과 다윗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울은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그죠? 그거 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 예배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놨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떠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참 인정이 안 되는 사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버린 행위의 이 심각성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심각성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죠. 뭘로 무리수를 둡니까? 종교성으로. 금식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인정과 인식이 안 되는 사울이었는데요, 다윗을 쭉 떠올려 보니까 다윗은 달라요. 사울은 남의 여자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남의 여자 건드렸습니다. 나쁜 놈이면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었을 때 바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신지를 깨달아요. 왜? 주의 성령이 떠나는 것의 심각성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시편 51편에?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잘났다로 되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더 채워주나요? 낮은 자, 겸손한 자, 섬기는 자, 알면서도 품어주는 자. 왜? 그나 나나 똑같거든.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인식할 때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인정과 인식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해요. 뭐 영원히 그러진 않겠지만 때로는 사울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이제는 다윗처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찬양이요, Under the Blood예요. 영어 제목이. 근데 아까 뭐죠? 죄 아래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요. 근데 우리로서는 안 돼. 근데 오늘 찬양이, 영어 찬양 제목이 Under the Blood예요. 그 보혈의 은혜, 온전하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